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고백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어서 263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 늘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을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눈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4절입니다. 죄 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원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기대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회원들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꺼이 섬기고 즐거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교훈과 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섬김의 법칙들을 새로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 그 사역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뜻과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겸손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비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재직사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목사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만규 목사님이시고요. 와우리교회, 화성에 있는 와우리교회를 약 20년간 담임하시면서 목회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은혜롭게 은퇴하시게 되었고요. 은퇴 이후에 더 멋진 사역, 더 넓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GMS 순회 선교사로 또 목회 컨설턴트 협회장, 총신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윤명수 목사님은 우리가 5인방이 있어요. 5인방 도서관 학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당구 치고 축구하고 배구하러 다닐 때 우리 5명은 도서관에 앉아서 로이드 존스 책도 읽고, 근데 제일 공부 잘했던 사람이 윤명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기말 시험 볼 때 노트 필기를 가장 잘한 분이 윤명수 목사님. 그래서 그 노트를 다 복사해 가지고 기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직시나 교회사 막 이런. 그러면 윤 목사님 노트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만 잘 보면 아주 얼마나 노트 필기도 잘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훌륭했는지. 다들 범생이 중에 가장 범생이가 우리 윤명수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그래도 이렇게 회복된 거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이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런데 입원했을 때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에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에덴교회 재직세미나 강사로 왔습니다. 피차가 안에 은혜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적용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우리 삶도 부유해지며 교회가 상승기를 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걸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여기는 뜨는데 여기 알았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 연구소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조사를 했대요. 네, 조사를 했는데 1,000명 넘는 교회를 한국 교회 속에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가, 외형적 특징과 내형적 내부적 특징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 네, 1번 읽을까요? 시작. 네, 오늘 제가 와서 그 식당에서 커피도 주시고 간식도 주신 분이 아주 미모의 천사 같은 분이 잘 해주셨는데 주차팀에서, 안내팀에서 또는 새가족팀에서 인상 잔뜩 찌푸리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내버려 방치두면 다시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네, 인생에 살면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비결이 사를 4개를 하면 된대요. 사자 4개 들은 거. 그게 뭐냐면 인사, 감사, 그다음에 공사. 공사는 뭐냐면 공과 사를 잘 구분해라. 그 사를 하나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따라서 인사, 감사, 공사. 네네.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 표정도 밝아야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합시다. 미인대칭. 어느 교회를 갔더니 웃고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옆에 사람하고 치아가 8개 보일 만큼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해야 저도요 막 흐뭇한 마음을 하는데 인상 콱 쓰고 저를 째려보면 빨리 끝나고 가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 특징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이 있고, 특징은 웃는 거예요. 웃음, 미소가 있는 거지, 미소. 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막 착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미소 띤 얼굴로 주부 나눠주면서 인사, 또 뭐 안내팀에서 식당에서 하는 모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잘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걸 말해요. 미인대칭이란 이건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인사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고 또 웃고 또 밝은 표정을 가지고 또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두 번째는 반응이 좋은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반응이 좋은 교회란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고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를 하고요, 또 찬송 소리가 보통 교회보다 톤이 높든지 크게 하든지 막 뜨겁든지 박수를 치든지.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묵음으로 기도하거나
묵음으로 찬송하거나 묵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사생결단의 박수를 치든지 주님 제 기도 제목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다는 어떤 막 결사적 기도와 찬양과 막 그런 몸부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얌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은 주일 11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세미나 시간이니까 제가 다양하게 주문도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은 교회란 박수 칠 땐 박수를 크게 치고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를 하고요. 이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희 친척이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작전을 짰어요. 금요 기도회에 한 8,000명, 10,000명 들어가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얼마나 많이 오는지. 중앙 한 복판에 저희 친척부를 앉게 하고 우리가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할렐루야 그러면 막 교회가 천정이 떠나갈 것 같아요. 박수 치는데 이게 조금 과할 정도로 뜨겁게 박수 치잖아요. 막 저는 막 소름 돋을 만큼 막 닭살 돋을 만큼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가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막 아멘도 아멘 이 저희 작은 어머니였는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사님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 전도해 될 분 있으면요, 한번 작전을 한 3명이 차량에 태워가지고 아주 뜨거운 교회 한 복판에 딱 앉혀놓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게, 아 교회란 이런 곳이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에이 에덴교회 제가 잘하는데 아멘을 그렇게 현찮게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이렇게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아직 톤이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네. 굉장히 저는 열정적일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한 10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무 목사님은 자주 왔죠? 네네. 자, 반응이 좋아야 돼. 찬송 소리를 그냥 묵음으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찬양 하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금붕어 벚금 내듯이 조용, 옆에 사람이 안 들리게. 때로는 집중해야 돼. 집중. 은혜 못 받았다 또는 뭐 오늘 설교가 어쩌다, 이거 다 본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 열정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좀 더 크게 만족해 하시고,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정말 얌전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에서 보면 강단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개펄, 진펄로 흐르고 양가의 나무들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삭은 자리가 살게 되고 하면서 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올해 목회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회, 주일학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쫙 한글같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자 하는데 이쪽에서 여전도에서 놀러 가자 그러고, 뭐 남전도에는 족구하러 가자 그러고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외형적 특징이고요. 내적인 특징이 3가지는 1번 시작. 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지적인 분이 있고 정적인 분이 있고 의적인 분이 있지만 이것이 골고루 성경만 읽으면 이성주의로 빠져요. 제자훈련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요. 철도가 있어야 철로를 향해서 기차가 달리는 것이지 함께 있어야지
기차만 있어서도 안 되고 철도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균형과 조화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무지무지 좋아해서 제자훈 선교단체에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교도회를 순복음교회보다 조금 잘하자.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을 못했거든요. 막 낯간지르고 닭살 돋는 것 같아서 잘 못하는데 막 진짜 주여 삼창도 금요기도회를 순복음교회보다 좀 뜨겁게 했어요. 다 해소되더라고. 성경 공부는 자칫 이성주의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감성 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바로 균형과 조화가 함께 있는 교회. 한쪽으로만 가면 교회가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두 날개라는 소그룹과 대그룹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 10,000교회 넘게가 사라졌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안 놀라시는데 공식적으로 5,400개가 국세청에서 폐쇄 신청했고요. 비공식적으로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뒤에 시계가 안 떠서 제가 어디 몇 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윤영광 목사님이 사인을 주세요. 10분 전쯤 사인을 하세요. 아니면 5분 전쯤 사인을 하든지 하면 제가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인데 살아남은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소그룹이 있었던 교회. 소그룹 뭐라고 그러죠? 구역이라고 그래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순모임이라고 그래요?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구역 예배가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요 코로나 때도 본 대야배는 2,200석 예배당에서 19명 드리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소그룹 예배는요 흩어져서 계속 드렸어요. 둘씩 해서 가정교회처럼 말이죠.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겼던 교회는 살아남아요. 이 두 개. 앞으로도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섬기는 교회였던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명, 10명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교회일 때 얼마나 섬겼어요? 근데 그것을 더불어 더 많이 섬길 거예요. 섬기는 교회와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두 날개라는 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게 잘 가는 교회. 예. 소그룹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였거든요. 이걸만 하면 교회는 지속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에덴교회가 잘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예, 구정에 고향길 안 가시고 참여하셔서 보너스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잘 되는 식당과 그리고 안 되는 식당 차이점 아십니까? 1번 시작. 2번 3. 잘 되는 식당은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면 명함을 가져오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명함 주어도 안 갖고 와. 예. 왜 그럴까요? 맛이 좋든지 친절하든지 깔끔하든지 뭔가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식당 1번 시작. 네. 식당도요 품위가 있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 놀아도 그들은 대충 놀죠. 근데 어떤 식당 가면 고수업 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당은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쪽에 식당에서. 근데 어떤 식당은
식탁에 밑창을 닦더라고. 제가 가봤는데 얼른 식당, 수원에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이런 창틀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딱 닦는 것을 봤어요. 야, 다르구나, 다르.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 그리고 교회를 본다면 잘 되는 식당의 특징을 교회에 접목시킨다면 1번 시작. 이 다음 주부터 찬양대 서는데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 끄집어 내리세요. 제가 지금은 세미나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럽니다. 선거대석이 어디 없네. 하여튼 그분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안내위원들 있죠. 안내위원들 또 치아가 8개 안 보이면 뽑아. 윤영광 목사님 치아가 8개 안 보이면 그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 주차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 돼. 연습을. 지금 그렇게 연습까지 시키려면 2시간 반 해야 되는데, 치아가 보이는 사람이 안내팀, 새가식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부싸움 한 사람은 식당으로 가든지 딴 데로 가셔야 돼. 그날 아니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온다. 따라서 합시다. 웃고 친절하게 하자. 여러분 식당 갔는데 막 부부로 막 싸우고 있어. 밥 먹으러 들어가는 순간에 막 사장하고 부인하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있으면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 체할까 봐 못 먹고 다른 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운동장부터 받는다니까. 교회 주차장부터 받게 돼요. 그래서 재직들이 미술을 띄우고요. 2번째 시작. 다니엘이 민첩함으로 그가 총리의 자리가 되고 4명의 왕을 섬기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 리더를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있고 민첩한 사람이 있어요.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3번째 시작.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사람인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사람인지를 교회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대충 아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회사의 일을 주의 일처럼, 이런 분들은요 승승장구하죠. 네, 정말 그렇게 우리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영역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자, 이제 재직을 세운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해 가기 시작할 때에 사도들이 할 일과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당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12제자를 의미한다면 사도행전은 또 많은 무리 성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그들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들은 거짓된 위선의 모습이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구제, 나눠준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들 때에 이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 일이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헬라파에게 많이 하느냐 히브리파에게 잘하느냐, 누구에게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란 뭐냐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당시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무하고요. 제자들은 행정과 사역을 나누어서 하도록.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몇천 명씩, 이제 몇만 명씩 넘어갈 때에 이러한 구분하는 역할이 바로 재직과 사도들이 할 일에 구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집사라는 헬라의 원뜻은 보면 직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직무, 섬기는 일, 직임, 직책, 구제, 봉사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섬기는 자란 스튜어디스,
항공기 승무원 중에 잠잘 때 모포도 덮어주고 물 달라면 물 갖다 주고 또 밥 차려주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여기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러러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비스맨이에요. 충실하게 항공기 타서 내릴 때까지 그들은 계속 섬기고 끝까지 섬겨야지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면 쫓겨나든지 감봉 조치 당하든지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될 거예요. 에덴 교회라고는 항공모함에 항공기에 우리가 함께 타고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다 받았거든. 제각기 할 일이 주어진 거죠. 여기 재직 아닌 분이 계신 분은 없겠죠. 다 재직 아닌 분은 고향길 가실 거고 재직들만 남아서 지금 훈련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예요. 디아콘이라는 말은. 이 일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겐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에 그래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돼 있어요. 일꾼이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섬기는 자. 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할 때 쓴 단어가 재직, 집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 계세요? 혹시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안 들으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두 분, 그 다음에 내리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야, 한 분밖에 안 왔어 목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손들, 권사님. 권사님 많으시구나. 일반 서리 집사님? 예, 서리 집사님 1등이다. 서리 집사님. 이야, 다 나가고 서리 집사만 남으라고. 자, 그런데 장로님이시거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반 재직이든 간에 모두가 교회 일꾼, 섬기는 자, 하인. 기분 나쁘세요? 하인. 다윗은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말단 사원으로 일꾼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윗의 고백이 위대하지 않아요? 또 사환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사환 또는 사역자. 이때는 좀 기분이 좋죠. 사역자. 네. 또 청지기. 자, 재직이란 단어를 쓸 때 이것이 다 함유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종인데 어떤 종으로 사역을 하느냐. 네? 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말로는 종하면 머슴, 하인, 뭐 하녀, 또 뭐 심부름꾼 뭐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되겠죠. 조만식 장로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처럼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명망 있는 존경받는 자로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네, 저도 장로님처럼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가 아시겠죠? 그렇게 위대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나처럼 되려면 남의 요강을 비우게 해놔. 요강이 뭔지 아시죠? 옛날 움직이는 화장실.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그게요, 시골에서 이게 밑에 물이 양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새 식구들이 여러 사람이 해결해 놓은 것을 짤람한 거 들고 화장실까지 가려면요 손에 다 묻혀야 돼. 묻히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가족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인이에요, 하인.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유학도 가고 또 선교사님에게 발탁되어서 유명한 한국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재직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자격제가 7가지로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시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열매를 보면, 사과가 맺혀지면 사과나무, 감이 맺혀져 있으면 감나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중직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관계를 맺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해갈 때에 그 사람의 태도, 인격,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열매가 어떠신가요?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특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 18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말씀의 지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분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는, 기도 시간이 길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물론 필요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면 그대를 알 수 있어요. 큰일 났어, 그죠? 예. 뭐 내가 폼 잡고 성령 충만하다, 뭐 은사 충만하다,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떠버릴 필요 없어요. 잠잠히 있어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1번 시작. 2번 3. 성령 충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은 다 태어나서 인본주의 성향이 있는데 가치를 알아요. 보람됨을 알아요. 그리고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절제하는 일에 나쁜 버릇 사람이 못 고쳐요. 삼청교육대, 육군사관학교, 특수부대 요원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는 비결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때 변화돼요. 절대 안 고쳐져요. 기도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해서 그분과 동행해 갈 때에 손버릇, 인격, 태도, 삶이 바뀌는 거죠. 고장난 벽시계는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 것처럼 고장난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요.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 못된 버릇들 끊는 것, 인격의 도야, 맹자왈, 공자왈,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사람은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삭개오가 바뀌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철저히 예수님 만나는 거죠.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다 뭐 어떤 것이 문제다 교회에 요만한 일 있어도 문제가 나서 문제다 라고 말하는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눈이라도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조그만 일들 가지고 침수봉대하고 막 문제 큰일 났어, 사택에 큰일 났어, 교회에 큰일 났어, 난리 났어. 난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난리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이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난리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큰일, 막 총 쏘고 이게 난리고, 난리는 전쟁이에요. 난리란 게 아니에요. 조그만 살다 보면 부대낀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난리 났다고. 이 사람은 항상 난리 나. 집에서도 난리 나고 사람과 관계 난리 나고 난리 속에 살아가니까 인생이 핍절한 인생을 사는 거죠. 자그만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야지. 다섯 번째, 시작. 사람이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를 수 있지. 틀렸다, 뭐 정죄, 이것도 문제인데 또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6번,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2022년 25년도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받았다면 또 평화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7번째, 네, 초상 났다고 그러는데 관심 갖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돌아봐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때가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주고 예수천당해도 돼요. 근데 1000명해도 안 와요. 참 요즘 방법을 관심 갖고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이웃사촌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 계속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누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지 않겠냐, 이런 관계 맺기가 바로 관심이죠. 8번째, 예, 김치 만나게 하는 분도 있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 교회 내 각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내가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셔서, 이런 분이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시작.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여튼 저한테 문자가 막 교회에서 막 쏟아져요. 막 목사님, 이 탄핵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답 하나 써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네, 지나가. 네. 우리 하나님 사람들 기도하는 거죠. 네. 그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난리 났다고 그러지 말고, 난리 나면 일이 안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0번째,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몸 찢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남은 인생이 빚진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몸 찢어 피 흘려 송두리째 다 두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분깃과 소유와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시편에 보니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쌓아놓고 재능을 쌓아놓고 뭐 건강을 쌓아놓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만이 내 것이 된대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빚이 예배당 짓는데 300억 들여서 예배당 졌고요. 빚이 200억이었어요. 196억. 숨을 못 쉬겠더라고. 제가 공황이 와서 숨을 이렇게 쉬어. 이렇게 있어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지쳐서, 그래서 휴가 2주 얻어서 하와이 가서 쉬었다가 왔어요. 그때도 세미나, 이렇게 가정 세미나 참석하고 왔는데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왜? 빚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흘러보내고 나누고 지역사회 돕고 섬기는 막 일을 겁나게 했어. 막 전라도, 완도, 진도 막 섬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막 그들을 막 맥주 감사한금 다 글리 쓰고, 성탄절금도 그 동네 이장들 오르시라 해서 다 쓰고, 추수 감사금도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썼어요. 한 80억이 남아서 이 빚 못 갚고 저 은퇴하면 어떻게 나. 근데 하나님이 지난해 3월달 100% 갚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놓을 때 천문학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와, 저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인간의 셈을 천배, 만배, 억만배로 초월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나갔을 때, 희생했을 때 그 상승기류를 타던 사람, 함께 하던 사람이 상승기류를 함께, 비전과 함께 갈 때 상승기류를 함께 타서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빌딩 사고 막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저한테 목사님이 와서 교회 부흥돼 가지고 교회가 부도날 것 같다고, 망할 것 같다고, 예? 교회가 갑자기 부흥돼서 예배당 짓느라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려도 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당 짓느라고 우리 교회 부도나면 어떨 거냐고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은 입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하여튼 지금도 뭐라고 말해야죠? 지리멸렬.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 사람이 한 5명 있어. 한 막 수백 명은 막 상승기를 타고 좋아서 할렐루야 좋아서 기뻐서 막 그러는데 믿음 없는 처사대로 그대로 참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을 그냥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천문학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도레이 목사님 신부 성공회에 계신 분인데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그는 드렸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자는데, 첫 번째 시작. 2번 3 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3가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 평생의 좌우명만 삼아도 문제 있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뭐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마무리에 새벽 기도 오셔서 집에서 큐티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 말하지 않도록, 이 말이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을 살려서 위대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혀에 재갈 물리지 말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쟁이 쫓아가서 또 어디 권사무당 쫓아가가지고 나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이사,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쪽집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예.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위로부터 지어지는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막 은행장, 판사, 변호사, 막 우리 교회 3스타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직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도 박사 위에 뭔지 아세요? 박사 위에 더 높은 것이 밥사. 박사 위에 뭐라고요? 박사들이 밥을 못 사더라고. 밥도 못 사면서 무슨 박사야, 박사. 이게 지혜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그게 진짜 지혜.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의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인데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기억이 되는 36명에서 40명,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줄 만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막 하면서 막 기억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막 마리아 뭐 누구 중요하죠? 사도 바울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상종치도 말아라. 대마.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등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 구리장색 알렉산더, 회방하고 방해한 사람. 저 사도 바울 같이 그 위대한 목회자도 동역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악한 자가 있었더라고.
40명의 부류에 속할까요? 아니면 이 2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 칭찬받는 사람 한다면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신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형 국회의원 모르세요? 장로님? 옛날 노무현, 조세형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여튼 4명이 4인방이 막 정주영 박살내고 장세동이 박살내고 막 하여튼 국회 청문회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해드릴 똑똑했던 분이죠. 경상도 통영에서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던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 살 길을 밥을 먹기 위해서 그 통영에서 걸어서 전라도 김제 땅 금산까지 오게 돼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마방을 운영하는 당대의 마부, 오늘날로 하면 큰 대지주였으면서 교통, 대형 버스 여객 운수이사를 했다고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머슴으로 밥 먹여주니까 머슴으로 거기서 있게 돼요. 근데 워낙 손이 똑똑하니까 아들들 한자 공부를 할 게 옆에서 귀에서 들으면서 배우고 이 금산교에서 장로님을 보는데 하인 종놈이 먼저 장로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교회. 이때 조덕삼 씨가 지주가 먼저 나와서 큰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먼저 세우셨으니까 잘 따르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 하인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머슴 노릇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덕삼 장로도 장로님이 돼요. 그런데 이자익 이 소년이 나중에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를 보내죠. 평양신학교 다 장학금 보내고 장가 보내고 뒷살림 책임지고 조덕삼 장로님 모든 일을 뒷바라지를 100%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난 연후에 그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요. 와 하던지 고개를 끄덕끄덕 눈이라도 깜빡깜빡하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기 집 종, 머슴, 말똥, 소똥, 똥 치우고 마구간 치우고 두엄 치우고 이렇게 하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을 신학교를 보냈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요. 아 이제 좀 말귀를 알아. 이렇게 안 해주면 막 내가 길게 한다니까.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목회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한국교회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도 못 해본 총회장을 3번씩을 하게 돼요.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 교회 한번 전 교인이 버스 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양가 가문이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래요. 만나는데 조씨 가문과 이씨 가문이 만나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우수가 되고 다들 훌륭한 가문이 됐어요. 근데 이씨 쪽에서 손자가 나타나서 조씨 가문을 향해서 큰절하듯이 인사를 올리면서 평생에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인데 주인 잘 만나서 이렇게 가문을 변화시켜준 조씨 가문 조덕삼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릴 거죠. 이 조덕삼 장로님도 마지막 유언하기를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잘 지켜줘라. 후대에. 그래서 무학교회 장로님 또 조세영 장로님 국회의원이었던데 그분도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양가 가문이 지금도 발전돼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요.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이 따뜻한 섬김과 배려와 희생과 수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애틋함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세계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지 윤영광 목사님 박사과정 공부해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나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청신에서 THD 했는데 제가 오라고 그랬어. 안 오면 내가 그냥 꼭 오라고 공부 좀 하셔야지 더. 목 장로님 대지주가 가난한 시골 촌뜨기 머슴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학교를 보내서 담임 목사로 청백을 해요. 멋있잖아요. 또 그 목사님도 그와 더불어 함께 통역을 해서 대전 신학교를 세우고요. 한국교회 역사상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런 동역자가 되시길 원하시므로 앉아 계십시오.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여기서 끝날까요? 한 4가지 더 나오는데. 난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50분만 하라고 해서 다음에 언제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니까 다 하고 가야지. 하셀포드 목사님은요, 교회에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없어야 될 사람이 있대.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 그래도 읽어봅시다. 1번 시작. 2번 3 4 5 6 이런 사람 있으면 일어나 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훈련을 2박 3일 해드릴게요. 예, 없어요. 한 명도.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1번 시작. 2번 3 4 5 6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실 분은 앉아 계시고. 역시 아멘 잘하십니다. 4번째 선택받은 사람, 칭찬을 받는 7을 택하라 그랬는데 제가 용인의 송전교회에서 부임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이 말 듣고 철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천장로님 96세 되신 장로님이 계신데 한복을 늘 입고요,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교회를 한 바퀴 도세요. 일찍 오셔서. 장로님 뭐 하세요? 그러면 희죽희죽 그냥 웃으시면서 평생에 미소 띈 천사예요. 사금팔이도 죽고 못 조각도 죽고 유리 조각도 죽고 애들 찔릴까 봐서 교회 한 바퀴 꼭 도세요. 동네 나타나면 면장이 고개 숙이고 파출소장이 고개 숙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장로님 나오셨어요? 장로님 나오셨어요. 참 너무나 멋진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화단 정리를 잘해주세요.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휴지를 주세요. 장로님 혼자면 지치니까 힘드시니까 누구랑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하세요. 그럼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라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꼭 토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한 바퀴 돌으셔요. 제가 오죽 너무 좋으면 이게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인천 송월교회 장로님 장례식에 갔는데 별명이 짜장면 장로님. 동네 사람들을 짜장면 안 먹인 사람이 없어. 교장 선생님이 하다가 은퇴하고 신학교 갔다 와서 장로님 되신 분인데 이 교회 전도 장로님이요, 전도 목사님이셨는데 아이거나 어른이고 만나면 동네 사람 모두에게 짜장면 사주고 전도왕이야. 짜장면 먹었으니까 전도되고 계속 짜장면 사줘. 이분 장례식에 제가 연결돼서 갔었는데 대통령 장례식을 방불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실 분 앉아 계시고, 예,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5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3절 읽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들, 저 사람 확실하다. 정말 훌륭하다. 사역을 끝까지 맡아서 책임을 완수할 사람. 예수님도 작은 일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 오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걸 볼 수 있잖아요. 6번째는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누구를 택했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앞부분에 있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충성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의 충성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충성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 위선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여름 탈곡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탈곡할 그때에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으대. 얼음 냉수 떠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바로 그와 같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된,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도 바울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충성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향길 가실 터인데 시댁에 여러분 지금 시부모님 제 아내도 30년 모시고 살았는데 3일 가서 자고 와도 안 죽어. 그런데 3시간 있다 오는데 친정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시댁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마시고 30년 40년 모시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가서 시댁에 가셔서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조카 사위에게 맡기고 시동생에게 맡기고 막내에게 맡기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가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 삼촌 당숙 막 다들 감동받고 야, 너 사람이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에덴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래봬도 에덴 교회, 제가 에덴을 아십니까? 에덴이란 행복, 샬롬, 좋았더라, 사랑,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에덴이 아닙니까? 제가 에덴 교회 성도거든요. 그래 충성되다와 믿음이랑 같은 건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주인일 수 있고요, 부모님이 주인일 수 있고요, 남편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회사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이, 지도자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앉아 계세요. 예, 고향길에 부모님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형님네도 마찬가지. 그러면요 가족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잘 안 되면 따라서 합시다. 주여. 크게 하면 그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설거지하면서 주여. 이 지네가 해야지 나한테 시켜. 그래서 주여 하면서 설거지하고 불 때 아궁이 불 뗄 때도 주여 하면서 또 뭐 할 때 주여. 제가 오늘 결론이 주여인데 다 했습니다. 주여 하면 돼.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의 삶도 함께 성장합니다. 1번 읽을까요?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매사에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 2번 마음을 편케 해주라. 목회자에게 근심될 일을 하지 말고 기뻐할 일만 찾아서. 다윗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거야. 블레셋 군대가 겹겹이 포위되어서 거기 들어가다가 칼 맞아 화살 맞아 죽든지 아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위된 거기를 세 용사가 물을 길러 와요. 죽기를 가고 물을 길러 와서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 저는 마셨지만 다윗은 마시지 않고 이것은 병사들의, 장군들의 피이니라. 그래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헌신될 때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됐던 거죠. 그런 신실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의 삶도 함께 성장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음식 준비를 하고요, 건강을 배려해서 작은 방을 준비하고 생활 안전을 위해서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의자를 촛대를 해서 다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해줘요. 하나 간증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기 은퇴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나이 같고 제가 형이에요. 생일이 빨라서. 그런데 제가 왜 은퇴를 했냐면 선교사를 가고 싶어서, 선교사를 꼭 평생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기 은퇴를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은퇴했다고 그 교회 가면 시집살이 한다고 또 미워할까봐 안 가고, 제가 갈 데가 없는데 어느 날 어떤 미모의 여인이 제게 찾아왔어요. 남편하고,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공황장애로 죽을 것 같아요. 설교 한 달만 해주세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이, 제가 동탄 2에 살아요. 호수공원 옆에.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협동 목사를 해달라고 제게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면 되는데 설교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설교만 해주고 앞으로 1년 내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작은 연구실과 그리고 세미나실과 음식 준비와 책상과 의자와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담임 목사 때보다 더 준비를 잘해줘요. 시기 질투 나시죠? 아멘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참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보상하는 거는 성경에서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서 봤지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봤어요. 본 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저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은퇴하고 섬긴다니까. 오늘도 오전에 가서 섬기고 왔어요. 이 일을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도리다. 아멘입니까? 그럼 사진을 찍어 놓든지 메모를 하든지 다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고 계실걸요? 하실걸요? 하겠습니까? 네,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좋은 재직들이 충성되고 헌신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니까 제자의 수가 이후로 3,000명씩 교회가 막 채워지거든요. 제자의 수, 다시 말해 성도의 수가 넘쳐났다는 거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제사장의 무리도 말씀 앞으로 돌아온 역사. 제사장들은 유대교를 섬기는 개종하지 않은 때다른 사람들.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이 엄청난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감동받고 주 앞에 돌아와요. 다른 말로 이단들도 돌아오게 되고 악한 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면 재직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반듯하게 잘 섬기면 여기가 천국이겠거니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에덴을 못 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알기는 잘 아시죠. 예. 에덴에서 에덴을 누리셔야죠. 이제 마지막 1번 시작. 장로님한테 일어나서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각자에게 물어보시죠. 저는 이런 적용을 안 하면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7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게 2025년도에 그 전에는 내가 대충 했는데 2025년도 앞으로의 남은 생애 동안에 반드시 꼭 그 말씀 따라 해야 되겠다. 각자 구역 예배 때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세미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나씩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시작.
올해 새롭게 재직이 된 분도 있고 이미 중직자로 섬기는 분도 계실 터인데 재직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제게도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충성된 재직이 있고요. 아주 대마는 아니지만 대마 비슷한 있어요. 정말 그래요. 가슴 저미듯이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네. 세 번째 시작. 내가 버릴 것, 취할 것,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 재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좋은 것들, 그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7가지 것을 잘 적용하셔서 가정에도 윤택해지고 복을 받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 삶에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에덴 교회의 귀한 재직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여지고 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에게 재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충성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재직, 지혜로운 재직, 칭찬받는 재직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가고 아버지 주님 모시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간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에덴 교회 모든 재직을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재직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닦아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에 날마다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맡은 영혼들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결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위에 기도합시다. 1580의 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연합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주신 비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같이 함께 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 1580의 비전 여러 가지 수많은 비전명의 있습니다. 아버지 비전을 위해서 아버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일꾼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부지런히 충성되이 섬기는 기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비전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뜻이오니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주의 말씀에서 함께 아버지 주님 주신 비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 에덴 교회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우리 에덴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권과 아버지 물건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 가까이여 차고 넘치는 내 원대로만이었어 아버지 조금만 주님의 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의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의 심으로 우리 재직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에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명서 목사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차도 있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한 목회 또 잘 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하는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들 윤영광 목사님에게도 리더십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세 다윗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오관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에 에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 되어주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명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력 있는 교회로 다니고 싶은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교회로 소문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길 왕래하네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의 향기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에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감사의